끝쯤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을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인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함께 읽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같이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랜만에 수요 기도회로 함께 만납니다. 오늘도 함께하는 심령들에게 더욱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베드로전서 계속 살펴보면서요, 우리는 나그네라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여행자다. 구원의 방주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타고서 소망의 항구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리고 우리 인생의 종착지를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여행자라, 또 나그네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여행자라고 해서, 나그네라고 해서 세상에서 놀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목하듯이 풀어주셔서 세상에서 잘 놀다가 돌아와라, 소풍 갔다 오듯이 우리가 세상을 즐기고 누린다는 차원에서의 여행자나 나그네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나그네 인생에서, 특히 신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나그네 인생의 중요한 부분은 소망의 향구를 향하여 나아갈 때마다 세상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죄와 또 우리 내면 안에 끝없이 솟아오르는 그 탐욕과 그 욕구들, 악들, 이것들과 싸우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나그네 인생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먼저 사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먼저 지셨고, 우리에게도 그런 삶을 요구하시면서 나를 부인하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도록, 그래서 선한 양심으로 또 선한 행실로 살도록 우리를 보내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나그네 인생이라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베드로전서 이 앞부분까지의 내용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나그네들로 살아가는 신자들이 모여있는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다움, 그런 나그네들이 모여있는 교회의 다움이 무엇인지 몇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종말 신앙으로 늘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여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우리 모든 신자가 가져야 할 정말 중요한 신앙의 전제가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하는 것입니다. 소위 종말의식이죠. 이 땅의 마지막을 향하여 우리 모두가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를 구원했다,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려고 저렇게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로 끝나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출애굽의 시작이면서 또한 소망의 항구로 가는 길의 출발점이면서 또한 인생의 마지막, 그리고 세상의 최종 심판을 위한 출발점에 불과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그 마지막을 향해서, 최종적인 심판의 자리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가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자들만 믿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거부한다고 해서, 신앙이 없다고 해서 이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 역사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죄를 지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셨고 언젠가 세상에 종말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역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특별하게 주어지는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역사라는 것이죠.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마지막은 오고야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최종적인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자는, 그리고 교회는 이 마지막 때를 늘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에게 찾아올 그 마지막 때, 그 마지막 때를 바라봄으로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거나 이 세상에 너무 관심을 갖거나 이 세상에 안주하여 산다면 그 마지막 심판 때에 결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곳으로 갈 수 없는 그 비참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지금 구체적으로 정신을 차려라, 근신해라,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반드시 가져야 할 두 가지, 정신 차리고 근신해라. 근신해라는 말은 깨어 있어라, 이 표현과 또 같다고 볼 수 있는데,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라,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 말은 잠자지 마라, 늘 눈을 뜨고 있으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모든 삶의 현실에서 신중하고 현명하게 판단해라, 이런 말이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하거나 어떤 결정하거나 신중해라, 그리고 현명하게 지혜롭게 판단해야 된다. 이것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늘 눈을 뜨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늘 그 심령이 신중하고 지혜롭게 모든 일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는 것일까요? 바로 앞에 7절 앞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지혜롭다는 것은 마지막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이 종말의 관점에서, 이 인생의 마지막의 관점에서 오늘을 바라보면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나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실까? 이런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말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더 나아가서 내 오늘 선택, 나의 오늘 삶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아이고 참 잘했다 라고 칭찬하실까? 아니면 두 눈을 꼭 감고 고개를 돌리시고 한숨을 쉬고 안타까워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인생의 종말을 의식하면서 오늘 내가 살아야 할 삶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그리고 밥을 먹을 때, 씻을 때, 학교를 갈 때, 직장을 갈 때, 하루의 생활을 할 때, 사람들과 대화할 때, 그리고 돌아와서 가정에서 함께 있을 때, 그리고 잠자리에 잘 때까지 그 모든 순간에 우리의 뇌리 속에서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예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행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지 않을 행동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판단과 생각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하면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뇌를 세척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으니 모든 순간 주여, 주여,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떤 선택을 하면 될까요? 내가 이 시간에 어떤 말을 하면 될까요? 제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까요? 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 기도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현실적인 복을 얻기 위해서 사용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말이죠.
현실적인 복을 얻기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이 그렇게 채워질 때 내 삶에서 또 내 마음에서 그 현실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내 기도의 내용이 현실적인 복, 현실적인 은혜들이라면 실제 나는 이 현실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과 관심이라면 내 현실에서는 이 예수님의 뜻과 관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 기도가 중요하고 기도의 내용이 또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깨닫도록 주께서 은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가 하는 이 기도가 무슨 효능이 있을까, 효력이 있을까, 그런 의심일랑 접어두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구할수록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그 복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신자들, 그 신자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정말 신앙으로 늘 깨어 기도하는 교회는 그 안에 진실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살아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정말 지혜롭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정말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공동체 안에는 이 신앙의 열매들이 사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의 온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데 꽉 끌어안고 뽀뽀해주고 이게 사랑인 것이 아니라 뜨거운 온도의 지속을 말합니다. 열정이 있는 사랑이라는 뜻은 얼마나 뜨겁냐가 아니라 그 뜨거움이 얼마나 오래 가느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그 사람을 향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랑의 처음은 하나님입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하였으니 이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돈보다, 건강보다, 사람보다, 내 주어진 환경보다, 내가 얻을 유익들보다 이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뜨겁게 사랑하는 것의 출발점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어떤 순간, 어떤 환경, 처지에서도 이 하나님을 끝까지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함으로 같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 우리 공동체의 소중한 사람들을 함께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지속적으로 함께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들을 되돌아보면서 복을 빌어주고 사랑으로 섬기고 용납하고 배려하는 그 모습, 그것이 진실한 공동체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라 하는 것이죠. 현실적인 복을 구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에서는 결코 이 사랑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와 진실하심과 그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참된 사랑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핀잔을 주거나 비난하거나 쟤는 왜 저럴까, 쟤는 또 왜 저럴까 이런 생각 같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서 사랑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그렇게 말하죠. 끝까지 뜨거운 사랑은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준다고 말이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다만 여기서 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이 말은 제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 말씀을 사용하면서 무조건 참아주고 무조건 눈 감아주고 무조건 모른 척 해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것은 제사와 관련이 있어서 제사에 짐승의 피가 뿌려질 때 그 죄인에게 함께 뿌려지듯이 그 죄인에게 제물의 피가 뿌려져서 정결함을 얻게 되듯이 그것을 사랑인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의미입니다. 곧 그 제물의 피로 인하여 그 사람이
죄가 확인되고 드러나고 정결하게 되는 은혜까지 포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덮어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의 죄가 발견되고 그래서 지적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죄를 가르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권면하여 그 심령의 마음 가운데 참된 회개가 일어나고 결심이 일어나고 다시 새로운 심령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죄인의 마음의 변화, 단순히 죄의 용서만이 아니라 그 죄인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심정의 변화, 성품의 변화, 신앙의 변화가 함께 나타나는 것을 향해서, 훨씬 더 전인격적이죠. 이것을 향해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누군가 그 심령이 들어왔을 때, 그 죄인된 심령이 들어왔을 때 그가 참된 복음과 사랑을 만나게 되면 그 심령이 변하여 참된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것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말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죄의 모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허다한 죄인들을 사랑으로 덮어줄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그런 과정이 너무나 아픕니다. 말씀을 지적하는 사람도 아프고 말씀의 지적을 받는 사람도 아픕니다. 공동체 안에는 이게 있어야 됩니다.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에게 말씀을 통해 상처를 줘? 그건 바른 현상입니다. 특히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지적을 받아 그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성장해 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도 아프고 말씀을 받는 자도 자신의 죄를 확인하기 때문에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게 될 때 공동체는 더욱 거룩한 그리고 정결한 자리로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런 소망으로 깨어 기도하는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면서 변화되어 가는 교회는 낯선 자들까지도, 교회 내부만 아니라 교회 외부의 이방인들, 낯선 자들까지도 사랑하는 섬김이 가득한 교회라고 말합니다.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아멘.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이나 불평이 없이 하라. 여기서 이 대접한다는 말은 낯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포함합니다. 낯선 사람에게, 이방인들에게 대접하고 환대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게 전통처럼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을 섬긴 일이 있었듯이 유대인들은 부지불식간에라도 이방인들, 낯선 자들을 만나면 환대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방인들까지도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 나그네들이 본토 이스라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상황이 좋은 것도 아니고 처지가 좋은 것도 아니고 형편이 넉넉한 것도 아닙니다. 거기다가 핍박조차 받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또는 로마 사람들에게 핍박도 받고 있기 때문에 자칫 모르는 사람들을 환대했다가 큰일이 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당시 초대교회는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건물이 있는 게 아니고 큰 규모로 있는 게 아니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를 섬긴다는 것은 자기 집 전체를 오픈하는 것입니다. 통째로 자기 집 전체가 한 나그네, 낯선 사람들을 섬기는 것으로 내주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욱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누군가를 섬길 수 없는 이유가 충분한 것이죠. 이들만 그러겠습니까? 이 낯선 나그네들을 섬겨야 되는 이 초대교회에도 수많은 변명거리, 핑계거리가 있을 것인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규모가 작다, 힘이 없다, 교회 하나 제대로 세워져 있기 넉넉하지 않은 사람의 숫자고 재정의 형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못한다.
나는 지금 몸이 안 좋다, 나는 지금 돈이 없다, 나는 지금 가진 게 없다, 나는 지금 힘들다, 수많은 이유들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인색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섬기는 일로 인하여 핍박을 받아 오히려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 사자밥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폴리카베라고 하는 감독은 그런 일 가운데서 끌려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누군가를 섬기는 일을 중단하지 않은 겁니다. 자기 생명보다 이방인들을 섬기는 것, 복음의 사랑으로 저들을 섬기는 것을 더욱 우선시했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게 왜 오늘 우리와 다르죠? 너무나 단순한 게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는지, 신앙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인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으므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낯선 자들을 섬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자신의 가진 재산이나 환경이나 처지가 너무 힘들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핍박을 받을 수 있다고 할지라도 기꺼이 섬겼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참 그런 모습을 보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기적이죠. 누군가를 향하여 베풀기보다는 다 나만 좀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이기적입니다. 대부분이 이기적인 모습들로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마음을 보고서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하나라도 더 빼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많이 굶주려 있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날 수 있을까? 우리도 하늘창고라는 이 작은 걸 하고 있지만, 이걸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괜찮다라고 말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이 없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서도 그런 모습으로 그 누군가에게,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누군가에게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져 있지 않겠습니까? 말로는, 겉으로는 굉장한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사랑이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할 수만 있다면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조금 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존중하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낯선 자들을 환대하고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치유를 받고 회복을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다움으로 변해가고 더 나아가서 주님을 그들이 만날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행실로 채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알듯이 이런 섬김, 희생, 사랑은 부자들이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넉넉하다고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사람, 가진 게 없어도 그 마음이 있으면 충분히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성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를 닮은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참 어렵죠. 근데 10절에서 11절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런 교회를 세워질 수 있느냐, 그 섬김과 사랑이 가능한 이유와 근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10절과 11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이죠. 교회 안에 들어오는 성도들에게는
그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도록 은사들을 다 나눠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 구성원이라면 누구라도 그 은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이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교회에서 할 일이 없는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자기의 은사를 가지고 여러 모양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도 구경꾼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도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배제시켜도 되는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능이나 재산이나 건강이나 신체나 이런 이유들로 어떤 사람은 교회를 더 잘 섬기는 사람, 어떤 사람은 교회를 더 못 섬길 사람, 이렇게 재단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은사를 골고루 나누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다 각자의 섬김의 은사는 다를지라도, 목사는 목사의, 장로는 장로의, 집사는 집사의, 성도는 성도의, 그런 각자의 모습이 다 다를지라도, 누구는 말씀을 전하고, 누구는 목양을 하고, 누구는 밥을 짓고, 누구는 차를 운전하고, 누구는 청소를 하고, 누구는 또 자리에 앉아있고, 누구는 인사를 잘하고 라고 하는 그 다양한 수많은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늘 품은 교회다움은 교회 밖에 있는 누군가 대신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목사 한 사람이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직분자 몇 사람이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단 한 사람도 제외함 없이 모두가 다 각자가 맡은 은사를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것이죠. 스스로 구경꾼이 되면 안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을 배제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만들어가는 것이죠. 다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10절 하반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11절 후반부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무슨 말을 할 때나 무슨 일을 할 때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곧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은사를 가지고 일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라는 말을 조금 더 쉽게 풀면 마치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처럼 하라. 청소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청소하듯이 정성을 들여 하라. 누구에게 인사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라는 것은 마치 그 대상자가 하나님이 나에게 인사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와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인사하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는 그저 내 설교를, 내 말을,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처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 교회는 세상 조직과 다릅니다. 조직화가 잘 돼 있고 분업이 잘 돼 있으면 조직은 잘 돌아간다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의 교회다움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성품이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있느냐? 하나님다움이 나타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느냐? 그 성도들이 따로 모였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이 교회는 서야만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배워서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교회는 날이 갈수록 교회다워질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적어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심령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복된 은혜가 나타나서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은 그 복된 은혜가 나타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